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식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용감하고 또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글이나 또 문서를 파피루스나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선선한 굴속이나 또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니까 불의가 봉함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했다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은 모으다,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를 적은 그 문서를 모아서 이제 보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숨기고 또 변명을 대도 소용이 없죠.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변호사들이 자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 권들인데 심판의 책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록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심판대에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옆에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된다는 말은 계속 쌓인다는 뜻이에요. 죄는 계속 지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금방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약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죄가 계속 쌓여서 점점 더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영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짓는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영적으로 아주 뻔뻔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내가 상황이 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죄가 쌓여서 차게 되는 것이죠. 닥터 오피스에 가보니까 환자들 파일이 쭉 꽂혀져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를 서류함에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성경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고들을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설교를 많이 해서 폴더가 가득 차고 찢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꽉 찼구나.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겠다. 다른 폴더에 옮기게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넘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풍요함만을 계속 쌓으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어떨 때는 평범한 생활처럼 느껴져요. 그냥 매일 사는 게 죄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뎌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죠. 그러면 저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죄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양심이 찔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좋겠죠? 나의 죄를 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쌓아두지 말고 죄를 하나하나 지우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 나라를 임신한 여인에게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태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그런데 태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위치가 잘못되어서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이 말은 당시에 산파들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잘못 자리를 잡은 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보통 태아가 머리를 아래로 향하면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거꾸로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쌓고 있습니다. 점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앉아있는 태아와 같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된 거죠. 오늘날 이런 태아는 수술로 낳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이와 엄마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 에브라임 나라는 다 위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가고 나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위험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여객선이 있죠. 그 배가 침몰할 때 모든 승객들을 태울 만큼 충분한 구조 보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구조 보트들이 떠날 때 보니까 배마다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참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또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쌓지 않고 지으며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걸 멈췄다고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러서 전도해야겠죠. 새 가족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임직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낭나오가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 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저 회개하지 않고 일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쌓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